우리가 역사나 또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은 좀 간단하게만 분류한다면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제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이고 하나는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이 18세기 이후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자연과학이 사람들에게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도록 하는 그런 시각을 주었습니다.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그 자연과학이 인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라 그렇게 기대한 것입니다. 식량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또 인간이 만나는 모든 재난도 다 방지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상적인 사회가 세워질 것이다 이런 생각들도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비극적으로 이제 그 보는 시각이 있는 것인데요. 이 자연과학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시각을 주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비극적인 그런 시각을 준 것입니다. 20세기가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 자연과학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연과학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인간과 지구를 멸망시킬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만들게 했습니다. 1945년도 히로시마에 핵무기가 사용된 후에 핵무기가 인간을 멸망으로 이끌지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하나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요, 한국에서 신고리 5호, 6호 원자력 발전소 공사를 갖다가 중단할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 이런 논란이 되는 것이고 또 세계적으로는 이제 핵무기가 확산되어서는 안 된다 금지하는 조약을 만들어서 지키자 이런 것도 하는데 지구를 갖다가 또 미래 역사를 갖다가 이 자연과학이 어둡게 만들고 있다 이런 시각들이 그 가운데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독교는 우리에게 어떤 시각을 제공해 주겠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에게 낙관적인 시각을 주는지 또 아니면은 또 비관적인 시각을 주는지,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뭔가 하면은요, 현실 세계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시각을 우리에게 기독교가 말씀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0절 말씀 보시면은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허무한데 굴복한다라는 것은 무용하다 재구실을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즉 인간은 물론이고 모든 피조물이 지금 재구실을 못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또 2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누가 탄식을 하고 누가 고통을 겪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근래 이제 무더위가 계속되니까 우리 이제 지내기가 아주 힘들게 되었는데요, 아마도 이제 집집마다 밤에도 에어컨을 사용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옛날에는 에어컨이 없었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말이 조금 틀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그래도 옛날은 지금보다는 덜 더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덜 더워서 에어컨 없이도 지낼만 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너무 더워졌기 때문에 에어컨이 없이는 지내기가 힘들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이상 기온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또 제가 들은 이야기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경제 구조가 이제 바뀌면서 여러 가지로 변화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뭔가 하면 논이 사라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논의 이 가치라는 것이 경제적인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논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쌀이나 생산해 가지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논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면 물을 저장해 주는 능력도 논이 가지고 있고 또 산소를 갖다가 공급해 주는 능력도 논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름철에는 이 논이 일종의
냉각 효과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 구조가 바뀌면서 논이 있던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공장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즉 논이 너무나도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이것도 에어컨이 없이는 살기 힘들게 된 한 가지 요인 가운데 하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함께 신음을 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것인데, 자연이 스스로 타락한 것인가, 아니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어떤 결함이 있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잃어버린 언어로서 교회에서 별로 사용하지 않지만 성경은 대답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인간의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즉 인간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자연이 신음을 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의 죄가 무엇인가라는 것인데, 인간의 죄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무엇이 죄를 낳는가 하면 욕심이 죄를 낳는다, 이 말씀인데, 결국 욕심이 죄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욕심은 무엇인가라는 것인데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본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되고 또 다른 자연들과도 함께 살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함께 살아야만 한다는 그 존재가 자신의 그런 것을 망각하고 남은 죽어도 나만 살면 된다라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로 욕심이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결국 인간의 무지가 결국 인간의 욕심이고 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죽고 다른 자연이 죽으면 결국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나만 살겠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고 인간의 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경제 논리를 가지고 자연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골프장을 건설하고 아파트를 짓는다고 자연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그러면 땅값이 오르고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훼손된 자연이 장차 우리에게 어떤 재앙을 가져다 줄지 누가 알겠는가 하는 것이고, 또 그 재앙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연이 신음하고 고통하면 결국 인간도 신음하고 고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나만 당장 돈을 벌고 나만 당장 부유하게 살면 다른 사람과 자연은 신음하고 고통을 겪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인간의 욕심이고 인간의 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에서 아주 유행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이제 갑질이란 말입니다. 갑질. 사전적 용어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행하는 모든 부당 행위가 바로 갑질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요즘 근래 듣는 것이 미스터 피자 갑질, 종근당 갑질, 신선 설렁탕 갑질, 프랜차이즈 갑질, 이루 말할 수 없는 갑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라는 말만 보면은요, 프랜차이즈라는 것은 본사가 가맹점에게 자신들의 이름이나 상호를 이용하게 하면서 영업 활동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의 종류를 가리켜서 프랜차이즈 사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본사가 가맹점에 대해서
갑질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본사가 감당해야 할 비용을 가맹점에게 떠넘기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본사가 적당한 구실을 만들어 가지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그 부근에다가 본사 직영 가맹점을 또 새로 세우는 경우도 있다. 정말로 갑질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신문에 보면 이번에 공정거래위원장이 전면 조사에 나서겠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고 인간의 어리석은 욕심인가라는 것입니다. 가맹점이 죽는데 본사만 혼자 살 수가 있겠는가?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사가 죽는데 가맹점이 혼자 살 수 있겠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제에서도 상생, 서로 살아야 된다는 상생이란 말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해야 되고 상생해야만 경제가 살아나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우리가 듣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경제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알아야 할 문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정신과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신음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유를 또 한 가지로 또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 교회만 성장하면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고방식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을 다시 보면은요, 19절 말씀인데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모든 피조물이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든 피조물이 고통을 겪어도 함께 겪고 구원을 받아도 함께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오늘 인간으로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명심해야만 할 말씀입니다. 인간이 고통을 겪어도 피조물과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이고, 인간이 구원을 받아도 피조물과 함께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피조물과 같은 운명에 처한 존재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 또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을까? 아브라함과 그 가족만이 혼자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다른 민족들도 함께 복을 누리라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이런 말을, 또는 이런 간증하는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굶주리고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르게 먹고 있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말과 간증을 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올바른 신앙에서 나온 간증인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웃은 신음하고 고통하고 자연은 신음하고 고통하는데 나만 혼자 그 고통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소명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로마서 가운데는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바라보아야만 하고 또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틀림없이 현실 세계는 비관적입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모든 피조물은 여전히 신음하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인간이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의 근본 소망은 눈에 보이는 현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미래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근본 소망을 미래에 두고 있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는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소망의 힘으로 언제든지 참고 이길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잠깐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눈에 보이는 것에 욕심을 두고 혼자 잘 살겠다고 남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경제적인 가치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이 힘들다고 자신만 살겠다고 또 자신만 피하겠다고 그러면서 현실을 외면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미래 함께 구원을 받을 것을 믿고 함께 고통을 겪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래의 구원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함께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은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탄식과 고통을 우리는 어떻게 참고 기다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그런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고통을 참고 이기는 힘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되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고 소망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힘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늘 어둡고 또 낙심하는 그런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저희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참된 소망을 가짐으로 날마다 겪는 이 땅에서 하나님 신음하는 일 또 고통하는 일 모두가 참고 견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이웃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웃과 하나님 즐거움과 하나님 괴로움도 함께하는 그런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